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많이 왔죠. 이 비로 열대야와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반 동안 그룹홈 교육 목사로 있다가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냥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곳에서 6년간 협동 목사로 있다가 이번에 개척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샬롬 교회인데요.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86편은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1권과 2권은 주로 다윗의 시였고요. 제3권에서는 이 86편이 유일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본시는 사울에게 협박받고 있었던 어떤 그때이거나 아니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도망 다닐 때, 아니면 다윗이 일생 동안에 회고하면서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견해를 취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본시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죠. 본시는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분명하게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과 기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를 의지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곰핍함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히브리어에는 이유와 상황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인데요. 시편 86편에는 1절, 2절, 3절, 4절, 17절이 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문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히브리인들의 언약적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번역해보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2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경건합니다. 3절,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종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4절,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7절,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를 돕고 위로하는 자신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대한 관용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절대 의존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가난과 궁핍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삶의 공고함을 고백하며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었죠. 결국 그러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삶을 인정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이 간구하는 바 구원의 은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절,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예호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엘로힘, 3절에서는 구약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아도나이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다각적 이해와 체험적 신앙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되 지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려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넘어가고요. 5절,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용서의 은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다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 넘어가고요. 7절. 시인은 본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미래에도 이러한 간구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과 또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본절은 이방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상기시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확고하고도 생생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여기서 모든 민족의라는 표현은 모든 나라 족속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는 주의 지으신 표현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 만민을 다스리고 지으신 유일하신 분, 곧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이 지닌 대상의 인격, 성품, 사역, 권능, 능력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과 존재 앞에 굴복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과 마지막 날에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 넘어가고요. 11절. 본절은 간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자신이 처해 있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본 단락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시인의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의를 강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13절. 본절에서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했음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이 당하는 핍박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본문에서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교만함, 세상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 등의 일반적인 의미의 교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교만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포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강포한 대적들, 또 침략과 파괴를 일삼는 군대를 지칭하는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15절 넘어가고요. 16절.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간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인 자신이 모태에서 태어났음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던 것을 가리키며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 은총의 표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이 자신에게만 내리시는 특별한 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해는
중반절에 나오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자신에 대적하는 자들을 수치와 부끄러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인의 구원의 간구를 힘있게 하는 부분으로 악인의 눈앞에 구원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결국 악인은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가 또 은총의 표적을 구할 수 있었던 확실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시는 다윗 자신의 곰핍함을 하나님께 호소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과 구원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밀착되고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고난을 넘어 성장하고 성숙하여 언약의 공식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항상 넘어집니다.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은 성장이고 유익이며 축복입니다. 샬롬.